오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사이 MBTI라고 하는 성격 테스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Myers-Briggs Type Indicator로 앞글자를 따 MBTI 이렇게 부릅니다. MBTI는 정해진 질문에 답하는 심리 테스트에 따라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이 MBTI 검사는 4가지 선호 지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 내향 지표 E와 I. 둘째,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 직관 지표 S와 N. 셋째,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고, 감정 지표 T와 F. 넷째, 인식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판단, 인식의 지표 J와 P입니다. 이들 4가지 선호 지표가 다양하게 조합을 이루며 소위 ESTP, ISTJ 등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4가지 선호 지표가 MBTI를 이루는 기둥입니다. 그 4가지 지표 중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 내향 지표 E와 I입니다. E와 I는 성격이 extraversion, 외향적인가 아니면 introversion, 내향적인가로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버전과 인트로버전의 앞글자를 따서 외향적인 경우는 E, 내향적인 경우는 I로 표시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E와 I, 즉 외향과 내향의 지표는 심리적 에너지와 관심의 방향이 자신의 외부와 내부 중에 주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엑스트라버전,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며 사교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는 편입니다. 또 외부의 자극을 통해 배우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후에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해하는 것보다 경험이 먼저입니다. 반면에 인트로버전,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더 주의를 집중하며 조용히 내적인 활동을 즐기는 편입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고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또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각을 마친 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행동보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같은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익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E와 I에 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얻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E와 I로 나누게 됩니다. E,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타입이에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I,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타입이에요. 평소에 말이 많고 사교적인 사람들 중에도 이런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계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입니까? 어느 편이라도 좋습니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어요. E와 I는 그 사람의 독특한 유형일 뿐 좋고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것이기에 억지로 바꿀 수도 없어요. 더욱이 이 세상은 이와 아이가 한데 어우러져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전부 다 외향적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시끄럽고 모두 다 집 밖으로 나가서 난리도 아닐 겁니다. 반대로 전부 다 내향적이라면 어찌 될까요? 사람 구경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모이면 아무도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서 정말 숨 막히고 답답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는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 spiritual character, 이 신앙의 성격은 반드시 내향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영성에 관한 한 철저하게 내향적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무척이나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다 내어쫓으셨고 필요하면 집으로 직접 신방을 가기도 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과 함께 고기도 잡으시고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는 친히 손을 내미시어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으셨어요.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전형적인 엑스트라버전, 외향적 성격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쉴 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갔어요. 본문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곧장 대제사장을 찾아가 내 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먼저 나병이 나았다는 공인을 받아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더 퍼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현상에만 몰두하고 또 자기들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지만 무엇보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기들의 필요만을 쫓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것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이야기로 빈번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에 매달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로 알려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겨우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면 그러실수록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져갑니다. 또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듭니다. 이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예수님은 더더욱 바빠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퀴리오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사역에만 매달려 계시면 예수님의 육신도 지치고 감정도 소비되고 영성도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으시면 육체가 회복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성령의 담비로 영혼을 적시지 않으면 메마른 심령이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지 않으면 무기력해지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육신은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 한적한 곳이 어디인가? 광야입니다. 우리말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물러가사의 헬라어 동사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제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두 번 광야로 물러가신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시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을 채우는 일이 기도에 달려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무작정 혼자 있다고 해서 내 영성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놀고 혼자서 밥 먹는다고 해서 절로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로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황무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곳, 그곳이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 너무나 한적한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날도 예수님은 사역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습니다.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예수님도 지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새벽부터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의 시제도 미완료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광야로 가서 기도하신 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주 새벽에 기도하시며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채우심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철야 기도입니다. 금요 철야. 매주 금요일이면 철야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철야 기도회에 가곤 했어요. 담요 한 장 가지고. 물론 어렸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는 못하고 조금 하다가 잠들었지만 아직도 그 철야 기도의 풍경이 생생합니다. 철야 기도회 역시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호주 교회나 외국 교회가 철야 기도회를 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또 했다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 교회만 합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회가 메이드 인 코리아일까? 아닙니다. 철야 기도회도 예수님이 원조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밤이 새도록, 즉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해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그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12사도를 부르시는 중체대한 사역을 앞두시고 밤이 새도록 철야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도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이 예수님이 없이도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사도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이 같은 기도를 본받아 대단한 결단이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는 철야 기도를 하거나 산으로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중요한 사역과 결단은 아무렇게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대한 사역, 그 중요한 사업, 그 중요한 입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절정의 순간은 뭐니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일은 습관을 따라 하시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어쩌다 하는 일이 아니라 습관처럼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이날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진 곳은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의 거리였기에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지만 사실상 이번에도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던 제자들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특히 지금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연거푸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하늘의 힘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힘을 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야만 once for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산이든 겟세마네 동산이든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일상이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들어도,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아무 준비 없이 사역을 하시거나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때에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영성에 관한 한 철저하게 내향적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러실진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은혜를 내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한적한 곳에서 수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툭하면 한적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성의 우물은 어떠하십니까? 성령의 담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말라서 고갈되어 있습니까? 메마른 우물이 되어서 마실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사역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봉사를 해도 기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늘 패하기만 할 뿐입니다. 채워야 합니다. 쓰러진 곳에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야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에 관한 한 철저하게 인트로버전, 내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도 둘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친구 사이에도 둘이 있을 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골방이든 거리이든 공원이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홀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역이 있다면, 직분을 맡았다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일상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